우리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고1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믿음 생활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기는커녕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6절 말씀에 경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나 닮아서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공부를 못하면 저 아빠 때문에 아빠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자기의 장점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닮으면 부모님은 자녀를 남들 앞에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1등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어떤 점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욥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신데 욥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욥에게 닥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욥은 인내했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욥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경건한 삶에는 큰 이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득. 경건한 삶에는 큰 이득이 있다. 이득이라는 말은 영어로 gain,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뭔가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욥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았는데,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나라가 3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서 제일 가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상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보상을 주시고 영적인 보상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헛되게 뭔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된 것은 없다. 3명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경건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씨앗을 심을 때 경건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먹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열매를 먹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 열매를 먹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 되는가 보다.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경건의 열매를 심었다면,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경건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의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성경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경건이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지만 경건의 그럴듯한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경건한 삶을 사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양만 있는 삶에는 아무 보상도 없고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지만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거다. 남들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보기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조선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관적으로만 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진짜로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첫인상이 그렇답니다. 너무너무 차갑다. 웃지도 않고 너무너무 차갑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리를 가보면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잘 안 합니다.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모르면 인사 안 해요. 근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스몰 토크를 많이 하죠. 가다가 뭐 오늘 처음 봤는데도 그냥 뭐 어떻게 지내냐, 뭐 날씨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 척 합니다. 나중에 정이 좀 생기고 좀 알고 지내면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차갑습니다. 무서우리만큼 차가워요. 무표정한 얼굴로 다니면서 늘 어떤 삶에 찌든 표정으로 다닙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무표정하십니까? 아니면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울로 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떤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제가 영상 하나 보는데 미국에서 암을 연구하는 그 우리나라 그 과학자가, 의사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암의 첫 번째
발생 인자가 가장 중요한 인자가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산성 물질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그 산성 물질이 위에도 붙고 간에도 붙고 장에도 붙으면 그게 거기에서 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든 게 스트레스랍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생길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사가 불만인 거예요. 매사가 불만이니까 누가 나한테 뭘 일 시키면 왜 또 나한테 일 시켜? 왜 이러는 건데? 나는 100만 원 받는데 왜 나한테 200만 원짜리 일을 시켜? 만사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뭐라든 나는 스스로에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하기를 거부하니까 감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은 날마다 찌푸리고 인상 쓰면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족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친숙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complain, 불만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테스트를 한답니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걸고 이 불만족 지수가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괜찮네, 좋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저게 문제네? 이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비판의식, 불만족이 굉장히 지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 경건이 자기에게 절대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전제 조건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참된 능력을 누리기 위한 요소가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족한다 하면 다른 말로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거고 지금의 삶에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표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나 말씀의 삶이나 예배를 통한 경건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될 때 그런 삶이 내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예배 가운데 어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삶에 만족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싱어가 많고 악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면 뭘 갖다 놔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보리밥을 먹어도 만족스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할 줄 모르면 뷔페에 데려다 놔도 이게 뭐니 저게 뭐니 이게 불만이니 저게 불만이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공술의 공수고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공술의 공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똑같죠.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 한 벌 가져오지 않았어요.
장신구 하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떠날 때도 빈몸으로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 많은 회사의 회장님도 죽을 때는 빈몸으로 갑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현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 없고요. 밥이 없어서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는 삶이 남들 보기에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면 그것은 결국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너무 감사하니까 만족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내가 가진 게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 어찌 이렇게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 기도원에 은혜 받을 때요. 그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산속 한가운데 있는 그 기도원에 선풍기도 공중에 돌아가는 선풍기 한 20명당 하나 돌아가나? 그런 선풍기 하나 있었어요. 모기는 막 물어뜯죠. 선풍기는 그거 얼마나 덥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날, 그 장마철에. 그런데도요, 그 상황에서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게 다 감사하게 보이더라고요. 모기가 물어뜯어도, 선풍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더워도, 그때는 밥을 직접 해 먹었거든요. 쌀 가지고 와서. 고생스러워도 다 그냥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게 갖춰졌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소중한 현재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중한 현재의 가치를 몰라보고 맨날 불평불만하고서 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소중한 이 하루를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재라는 말이 프레젠트인데 프레젠트라는 그 단어는 역시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투마로. 그래서 현재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냥 허비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은 내일 일이 걱정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만나에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늘 옛날 과거에 내가 뭘 먹었는데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 입에서 터져나오죠. 하나님 마음을 분노하게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삶이든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 마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 좀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다 우리 늦게 목회 시작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은데 잘 나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교회도 그럴듯한 교회 하시면서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가면 막 위축돼요. 막 마음이 위축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외부적인 환경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자꾸 비교하고 환경을 보면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늘 무엇을 주목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주변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느냐, 여기에서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진 떡이 원래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가진 떡이 큰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떡이 더 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갖지도 못할 남의 떡에 대해서 신경 쓰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경계할 때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걸릴 수 있게 되고 올무에 걸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파멸에 빠진다. 무슨 말이에요? 사기당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캄보디아에서 있었죠. 한 대학생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고문당해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런 거를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이 사기를 치고 그리고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에 만족해야지 하나 더 갖고 싶어서 남의 걸 뺏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 부자가 되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은 화를 부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영상 하나를 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믿는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진짜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 말을 더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기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기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러시아 전쟁에서도 돈을 받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린 정말 돈이 세상의 주인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도 가게를 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곳이지만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정의 훈련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만나만 있는 곳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면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더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만나도 이틀치를 쌓으면 썩습니다. 만나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버리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매일 욕심과 싸워 이겨내는 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 점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100%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100%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너는 100%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경건과 반대되는 욕심과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더 가져, 더 취해, 더 욕심내봐 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것과도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고 그걸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전쟁 우린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